이게 3주, 4주 뒤에도 이렇게 안아볼 수 있는 건가요? 겨울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찬양할 때 보실 텐데요. 그 성교병원은 폭탄 맞아서 다 뻥뻥 뚫려 있는 왕궁 앞에 있는 성교병원이고, 그 옆에 들판은 원래 왕궁의 영지였지만 전쟁하면서 죽은 사람들을 묻기 시작하다가 공동묘지로 변해 있는 들판이 있어요. 멀리 그 들판이 이렇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 제 가슴을 쿵쿵쿵 두들기셨습니다. 너 나한테 뭘 기도할래?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기도 제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상황을 나누고, 그리고 저희가 그날도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는 매일 그렇게 주 앞에 작은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만 이렇든 저렇든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길래 저희가 찬송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적어도 옆에서 읽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 귀가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시편 말씀들을 크게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땅바닥에 이마 붙이고 쪼그리고 앉아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제가 설사 저희 둘째를 등에 업고 밤낮으로 손에 칼을 들고 지킨들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던 문장 하나는 느낌상에 제 가슴 왼편 저 밑에 마음 뚜껑 저 밑에 하나님, 제 아들이 죽어간대요 라는 문장이었는데 무서워서 꺼내서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질려서 엎드려서 엉엉 울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신청서 써가지고도 받은 적이 없고요. 뭘 페이하고 뭐 지불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주셨습니다.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메스업하신 적이 없어요. 해와 달을 운행하실 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둘째를 저희와 한 4년간 두셨다가 데려가신다면 완벽한 계획의 일부분이지, 제 마음은 섭섭하지만 제가 이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 제 마음은 굉장히 차분해졌습니다. 예, 하나님,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겨울에 나가서 땅 파고 희원이를 묻고, 그리고 봄 되면 또 여름 되면 보고 싶어서 찾아서 울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들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화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그날 제가 정하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질병을 하나님께서 천천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그 이후 시간들은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선물로 거저주신 날들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이제 찬양할 텐데요. 비디오 파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줄 아세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 불러다 앉혀놓고서는 나가서 월급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 일손이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에 손발이 부족해서 하나라도 더 보태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 그 아버지와 동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서 제3세계 막 이런 재래시장 다닐 때 늘 아이들한테 늘 얘기해 주던 거 하나 있어요. 만약에 사람 너무 많은 데서 휩쓸려 가지고서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너 더 이상 움직이지 마. 그 자리에 서서 너는 그냥 죽으림을 다해서 머리카락이 뽑히는 것처럼 비명 지르면서 울면 돼. 실제적이죠? 네가 걸어다니면 점점 더 헝클어지고 아빠하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 움직이지 말고 너는 그 자리에 서서 울기만 하면 아빠가 찾아가. 그래서 저희는 늘 갈 때마다 아이들한테 리마인더 주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시편 103편, 그 시기를 지나갈 때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께 감사로 박수 한번 돌립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수많은 페르시아 사람들도 사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보니까는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무슬림 부모들을 택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는 부모님이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은 복음 들을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전쟁터지만 저희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수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제 인생이지만 저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한다면 하나님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두시는 날까지. 하루는 저희 부서 직원 한 사람이 저한테 동료 엔지니어가 그래요. 내가 너 관찰했는데 네가 진짜 무슬림인 것 같아. 와, 휘청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있잖아, 무슬림 아랍어의 원래 뜻은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 500명 직원 있지만 우리 다 구라고 나이롱이야. 우리는 언어의 99%가 음담패설이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말을 숨소리 말고 믿지 않고 악으로 깡으로 이빨로 손톱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내가 너 몇 년을 지켜봤는데 네가 손해보고 뜯어먹히는 건 내가 여러 번 봤거든. 그런 삶을 본 적이 없어.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영화 보여주지 않았지만 예수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이 삶 통해서 보잘것없는 제 삶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어 주신다면 하나님 평생의 영광이고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내셨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치안이 많이 나빠지고 또 저희 가족이 언론에 공개된 적은 없지만 협박도 받게 됐고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오셔서 짐 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인 줄 알고 짐 싸고 죽을 만큼 사랑하던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님 이제 뭐 해야 되죠?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캐나다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짐 싸기 전에 2년 전부터 OM 선교회 아프가니스탄 디렉터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만약에 니네 쫓겨나면 캐나다로 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쫓겨나기는 왜 쫓겨나냐고. 그분 말씀이 캐나다에 아프간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한 가정들이 OM 선교회 내에 있고 이분들이 지금은 라디오 방송을 제작해가지고서는 전파를 쏘고 있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는데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언어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캐나다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간 방송 사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은 그래서 저는 TV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맨하고 그다음에 편집하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개척하고 시작하는 일들을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면은 영화 더빙하는 작업을 한참 진행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형제들 다 정말 놀라운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생애 가장 어두웠던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일들이 이 개개인들의 삶에 숨길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불도장으로 그렇게 역사하세요.
살아계신 구원자 앞에 반응하는 무슬림들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빗 게리슨 박사님 미국 남침내교 30년 선교사 하셨고요. 지금 선교학 가르치고 계신데 데이빗 게리슨 박사님 통계로는 최근 20년 아래 인류 역사 이래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슬람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들어오는 얘기들 너무 믿지 마세요. 저희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돌파를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대신 많이 떠들 수 없어요. 보도되면 그분들에게 프레셔가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커뮤니티들은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막 2020년 막 무슬림들이 한국을 집어삼킨다 막 내일 모레인데 어떡하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요 마치 갑자기 적군들이 방망이 들고 도끼 들고 막 달려들어서 일단 뛰고 봤는데 저까지 갔더니 내 허리춤에 권총이 있었네? 이게 사실이에요. 74년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경비병이 실제로 했던 얘기입니다. 갑자기 기습을 당했는데 살려고 뛰고 보니까 내 허리춤에 권총이 있었다. 내가 누군지 순간 까먹으면요 공포에 떨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성경 말씀에 마지막 때에 어마무시한 거인이 나타날 때인데 그때는 다윗 같은 용사 12명이서 물맷돌 5,000개를 던져도 깨지지 않는 거인이 올 것이다.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사실은 이 이슬람에 관한 공포에 기반한 얘기들은요 반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도 전해지지 않는 어떤 성벽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면은 제가 이제 한참 영화 더빙하던 장면 한번 비디오인데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해서 영화 더빙을 다 마치고 나면 예수님이 페르시아어를 막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다음 샘플 하나 보시죠. 스토리 다 아시죠? 네.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참 저희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그룹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 모임을 돕는 것도 영광일 텐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또 페르시아 난민 교회들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는데요. 찬양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띄우고 인터넷 통해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난민 교회들이 그 찬양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열어주셨습니다. 잠깐 동영상 같이 보실까요? 제 아내가 한참 편곡하고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곡을 다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스피커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보시는 가사가 의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정세를 조금 업데이트 드리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면요.
최근 미국 대통령이 보냈던 특사와 탈레반 대표단의 평화회담은 몇 년 걸렸습니다. 결국 결론을 가지고 갔는데 미국 대통령이 글자 그대로 박박 찢어버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평화회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은 이 일이 풍선 효과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중해로 탈출하고 있는 난민들의 숫자가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보시는 지점은 바다 저쪽 끝은 터키고요. 터키 앞바다에 그리스 대륙은 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레스보 아일랜드와 코스 아일랜드는 10몇 킬로 지점이에요. 헤엄을 쳐서 가든 오리배를 타고 가든 쭈브를 타고 가든 거기까지 가면 유럽에 난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난민들이 보트 타고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주말에는요, 저 바다에서 900명이 빠져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시면은 지금 이 FRP나 무슨 제대로 된 배가 아니고요, 고무 튜브예요. 고무 튜브 끝에다가 터빈 달고서, 근데 미리국 브로커들이 이 한 자리에 500만 원씩을 혹은 그 이상도 받으면서 한 자리를 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가져갈 수 있는 제일 소중한 물건들을 가지고 배에 타지만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집어던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배가 가라앉기도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면은 아프가니스탄과 유럽은 이란, 터키를 거쳐서 육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프간 무슬림들이 터키, 이란을 지나가는 동안에 개, 돼지 취급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족의 경우에는 터키 마을의 공터에서 밤에 노숙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쩔쩔 끓는 물을 한솥 가져와 가지고는 그 집 막내한테 끼워 얹으면서 저주를 하면서 이 마을에서 꺼지라고. 지구상에 누구도 우리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없는 거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서 터키 앞에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넘어오면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 점심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 마을의 공터에 나가서 그날 노숙하러 와 있는 난민들 중에 엄마들과 아기들이 여행하는 경우가 있을 때 말 한마디도 못하세요. 그런데 와서 손 붙들고서 우리 집에 가자고 하셔서,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 집에서 먹이고 그리고 따뜻한 물에 씻고 그리고 자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난민들이 유럽에 도착했을 때,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구나. 사실은 유럽 교회가 이 부분에 굉장히 활발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뿌리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 먹이고 재우고 와서 행패 부릴 때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그리스 정교회 사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프간 난민들, 이란 난민들 몇 사람을 재워줬더니 의자를 뜯어가지고서 너무 추워가지고 불을 폈대요. 불을 펴가지고서는 그게 천정을 다 막 시커멓게 엉망진창을 만들었는데, 이해한다고. 나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얘가 상식을 뛰어넘는 섬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슬림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뜨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네, 소리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푸른 셔츠 입은 청년이 제가 양육했던 제자고요. 캐나다에서 저희가 양육했었는데 다시 부르심 붙들고 터키로 다시 돌아가서 난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앉아 계신 머리 긴 할머니가 이날 거의 안 보이던 분이, 눈을 못 보던 분이셨는데 예배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셨어요. 누가 서놓고 기도한 거 아니었지만 예배 가운데 할머니 눈이 열리고 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 이렇게 비디오 영상 남기지 않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특별한 날이어서 촬영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난민들 청년들 가운데 아까 지중해 보셨죠? 제가 영국에서 만난 한 청년은 늘 동생 얘기 나오면 너무 어두워지는 청년이었어요. 16살 때
여동생 손을 붙들고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내보내셨어요. 여기 있으면 민병대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 피해자가 돼서 죽든지. 그래서 땅 팔고 집 팔아 가지고서는 여동생하고 오빠 챙겨서 내보내면서 오빠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죽더라도 동생은 지켜야 돼. 그러겠다고 약속했는데, 아까 보셨던 그 배를 타는 순서에서 미리국 브로커들이 농간을 했어요.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항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빠까지 딱 탔는데 다음. 그래서 동생을 빼돌렸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했지만 이길 수 없었어요. 일단 너 먼저 가라고 보내준다고. 오빠는 반대편 바다에 가서 2주를 기다렸습니다. 이 바다 저 바다, 그 크지 않은 섬인데 혹시 엇갈릴까 봐 못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오던 누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빼앗긴 여자아이들 동유럽 사창가로 팔려가는 거 봤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그놈들 만나면 토막을 쳐버릴 것이다. 난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이 형제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많은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 평생 만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내가 죽이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이 살인의 계획이 오히려 나를 망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용서를 이 형제가 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면은 술탄의 칼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페르시아 찬양들 중에 가장 많이 애창되고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영어 발음 표기대로 지금 적은 거고요. 한 칸 더 넘겨주시면은 페르시아어, 히브리어하고 페르시아 아랍어의 어려움은 뭐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씨예요. 악보는 보통 이 콩나물 시스템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성교회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미친 척하고서 악보를 이렇게 뒤집고 글자를 이렇게 새로 얹어봤는데, 페르시아 형제들은 이거 맥센스하다, 이거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면은 저희가 아프간 난민교회가 지금은 귀로 듣고 그리고 외워가지고 따라 부르고 있는데요. 거의 가족 오락관 느낌입니다. 한 5명 넘어가면 다른 노래 돼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전쟁은 끝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전쟁은 끝이 났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를 미리 준비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한반도 보고마 초기에 사실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반도에 땅이 없어서 먹고 살 거리가 없던 농부들은 만주로 그리고 연해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 땅이 있단다. 황무지지만 개간하면 땅을 얻을 수 있대. 그렇게 나가 있던 조선 사람들과 선교사들이 먼저 성경 번역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들어와 순교할 때는 완전히 번역된 성경책이 품에 있었습니다. 한반도 복음화에 굉장히 시간을 벌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프가니스탄 성경은 이제 완간돼 있고요, 번역돼 있고, 저희는 아프가니스탄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르게 되는 이 찬송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현지인 예배자들을 저희가 키우고 양성하고 세워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세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코드 3개만 알면 나도 찬양 반주 할 수 있다. 레슨 비디오 페르시아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걸 생각이고요.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임들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한 번씩 저희가 지역 방문해서 찬양 컨퍼런스, 그래서 낮에는 악기 배우고 저녁에는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이중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 악보는 저희가 대략 한 500곡까지 좀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7년 이제 이 사역 품고 왔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저희가 재정도 다 바닥나고 식량도 바닥나고 그래서 굶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수천 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라고 남들 다 보는 데서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그 시기를 지나갈 때 주님께서 제가 드리던 고백 가운데, 제가 드리던 노래 가운데 제 마음에 컨펌 주셨어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굶었습니다. 한 3일 4일 넘어가는데요,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모유 먹던 막내만 멀쩡하고 나머지는 다 골병이 들어가지고서는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를 잘 알던 무슬림 친구가 저희가 밥 떨어진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막 화를 내면서 니네가 내 형제인데 어떻게 이걸 얘기를 안 할 수 있냐고. 근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좋은 선교사님들 주변에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말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그냥 함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다 맡겨드리고 지나가는 시점이었는데, 결국 저희 무슬림 친구가 와서 먹거리를 가져와서 저희가 먹게 됐어요.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굶어도 왔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원인을 모르는 전염병 저도 걸려가지고서는 진짜 시골 비포장 도로에 오토바이처럼 덜덜덜 경련하면서 지나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속 드렸거든요. 그렇게 살겠다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날을 주시라고. 도로시 솔레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손과 발 없다. 우리한테 있는 이 손과 이 발 말고는. 그래서 앉아가지고선 주님 큰 역사 이루시라고 백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 말씀드리고 뭐라도 하라고.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라는 가사와 맥이 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 감사함 가운데 만만치 않은 날들이 있었지만 참 감사함 가운데 저희가 이날까지 이 부르심의 여정을 달려올 수 있었고요. 오늘 저희가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플래닝하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를 어떻게 방문할까. 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줄 믿고 맡겨드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사실 모두가 다 비행기 타고 어디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르심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킹스웨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맡기신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요 3가지 다른 교회 공동체를 지금 보고 있어요. 북미 교회, 북미 유럽 교회는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그 뒤를 따라 달리고 있고요. 페르시아 아랍 교회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북미 교회는 뭐 때문에 망했냐면요, 무슬림들이 칼 들고 와서 망한 게 아니에요. 레저 스포츠였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얘기해요. 70년대 중반부터 교회 출석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 레저 스포츠 주말 산업이 발전하면서 굳이 교회 가서 우중충하게 그럴 필요 없잖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날씨 얼마나 좋은데 골프 가고 막 레저 스포츠 캠핑 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도 이해하셔. 그런데 올해 봄에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발표했어요. 통계청 근거로 향후 10년 내에 철거할 캐나다 교회가 9,000개다. 아무도 출입하지 않고 관리비도 낼 수 없어서 마을에서도 다 부담스럽대요. 마을 회관이라도 쓰라고 했더니 유지비가 저렇게 드는데 어떻게 쓰냐고. 그래서 그럼 정답은 철거하는 걸로. 두렵습니다. 한국교회 제가 한 번씩 와보면요, 주일학교가 너무너무 줄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어디 있나요? 믿음 가운데 따라오고 있나요? 어린 양만 따라가는 사람들,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말씀 읽고 시작했었는데요, 그 여자는 마치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서 안 보잖아, 어때, 좋잖아 라고 얘기하던 그 목소리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 교회를 붙들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붙들고서는 적당히 어려울 때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는요, 해외 선교사건 혹은 여기서 직분자로 사시건 청년으로 공동체를 섬기시건 우리는 어린 양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모든 걸 흑백노유로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컨텍스트에서는 어린 양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그 여자와 함께 더럽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함께 잠잠히 하나님께 하나님 제 부르심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부르심의 몫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따라옵니다. 어린 양은 뽐내러 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죽임당하러 가는 길입니다. 죽임당하러 가는 그 어린 양을 함께 따라가서 어린 양이 침뱉음 당할 때 함께 침뱉음을 당하고 이상히 여기지 않고 어린 양이 죽임당할 때 함께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북미 교회가 텅 비게 됐던 또 다른 이유는요, 고객 만족주의예요. 우리는 고객 아닙니다. 교회에서 고객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밖에서 워낙 그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돈 내고 커피 한 잔만 사 먹어도 맛이 이상하면은 권리를 요구하죠. 사장 나오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안에 공동체고 가족이에요. 가족들은요, 엎질러져 있으면 친척 집에 놀러 갔어. 걸레 어딨지? 걸레 꺼내서 닦아야겠다 라고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킹스웨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한 30초 정도 잠잠히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